새해를 함께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 감사드리고, 첫 예배 자리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축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자리니까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변함없이 함께 하십시다. 할렐루야.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벳바에서 나귀의 새끼를 가져오게 하셔서 그 나귀를 타시고 큰 무리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보고 분노하셔서 그들의 좌판을 엎으시고 그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내시다 말씀을 합니다. 12절. 그 분노하신 이유가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들여를 만드느니라. 예수님은 성전이 이와 같이 기도의 기능을 상실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관심 두는 것을 심히 슬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도 목표를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목표를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언제 와서 보셔도 우리를 기도하는 성도, 또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 집이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3절은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또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 56장 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서에서도 이 성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서나 본문 말씀에서 내 집은 성전, 그리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기다가 넣으면 내 집,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는을 좀 풀면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문장은 진행형으로 기도하는, 즉 기도를 계속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집은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이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집이라. 성전이 바로 이런 목적과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에 가장 앞서서 해야 하는 사역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대표하는 사역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집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집은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견고하고 영구한 건물을 뜻하는 바이트라는 단어가 있고, 장막, 천막과 같이 임시로 지은 거처를
가리키는 오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앞에 단어 화이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견고한 집이고 오래 가는 집이고, 성전이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면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성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약서도 집은 그렇게 견고한 집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고, 또 임시로 지은 장막, 천막을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견고한 집은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장막, 천막은 스케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본문 13절에 집은 바로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견고한 집이라, 오래 가는 영원히 있는 집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집은 교회의 기도가 견고하게, 그리고 쉬지 말고 계속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교회가 유지되려면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능력의 터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 바로 기도가 하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면죄부 판매 등 가톨릭의 잘못을 지적한 대가로 순교한 존 후스라고 하는 체코의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는 성경 중심 또 기도하는 교회를 이루자라고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모라비아라고 하는 지방 체코의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에 헤른푸트 마을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모라비아 형제단 또는 헤른푸트 형제단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1727년 8월 13일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큰 영적인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 결정한 일이 있는데, 우리 기도하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1시간씩 맡아서 하루 24시간을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지원자를 받아서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을 해서 계속 진행해 갔는데, 한 주간에 끝난 것이 아니고, 한 달 만에 끝난 것이 아니고, 1년 만에 끝난 것이 아니고, 10년 만에 끝난 것이 아니고 100년을 이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24시간 기도가 100년을 이어진 이런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5년이 지난 시점에 1732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고, 10년 만에 호주를 제외한 전 세계 각 대륙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수가 1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불과 수십 명으로 시작했고, 많을 때도 1000명이 넘지 않았는데, 그리고 200년 지난 후에는 전 세계 모든 대륙에 3000명의 선교사를 이 작은 공동체가 파송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선교의 기폭제 역할을 해서 그 후로 우리 기독교가 큰 선교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더 건강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UBF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 성경 읽기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자생적인 단체입니다. 1961년에 UBF 광주 지부를 첫 지부로 이렇게 개척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창립 멤버들이 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일체 다른 것 제외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 지부가 생겨났고, 8년 만인 1969년에 서독에 돈 벌러 가는 3명의 간호사에게 안수를 해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서 낮에는 병원, 양로원 이런 데서 힘든 일을 하고, 매일 밤 모여서 기도를 하고 독일어를 공부를 해서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5년 뒤인 1974년에 스위스에서 제1회 소독 UBF 수양회가 열렸는데 놀랍게도 학생들과 전도받은 사람들이 162명, 한국 선교사 40명을 포함해서, 그러니 125명은 독일 그리고 인근에 있는 이런 대학생들과 전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제1회 UBF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 자신이 힘으로 일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 힘으로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맞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 힘으로 일하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2020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집은 가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가정의 뜻을 가지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정은 자녀가 부모를 신뢰함으로 삶의 모든 이야기를 부모에게 말씀을 드리고 부모의 격려와 위로와 세심을 얻는 곳이 가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문제 해결받고 세심을 받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고통이 많았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밖에 있는 능력 밖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소원대로 사무엘을 주시고 3남 2녀를 더 주시고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들어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고난, 고통, 문제, 질병으로 힘들고 낙심될 때 정말 주저앉아서 단식하고 또 타령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다가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이사야 56장 7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기도 기능을 강조해서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원문 그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말씀은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성전에 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몸이 불구인 사람은 성전에 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라 본문과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6장 4절 이하에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 이하.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여호와와 연합하여 섬기며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이방인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한 가지 조건은 남녀노소 혈통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와서 기도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성령의 은혜 부으심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하나님 앞에 갖다 맡기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있으면서,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뜻으로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나나주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뜻도 있다라고 써놓았습니다. 만민은 누구입니까? 만민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은 공동체로 모이고 아무리 소규모로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기도 제목 중에 정말 기도한 중요 제목은 만국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약합니다. 기도의 범위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 기도의 핵심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국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UBF 선교단체에서 불광동 수양관에서 기도로 시작했는데, 그 스태프들이 매 3개월마다 모여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기도 수양회를 갖는데 저녁에 모여서 새벽까지 선교사님들도 많이 파송이 됐고 몇천 명 된다고 하니까 그 기도 제목을 빽빽하게 칠판에 적어놓고 밤새도록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3개월마다 한 번씩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1985년에 제8회 세계 선교보고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지도자 되시는 선교사님이 1995년까지 공산주의 중국인 소련에 선교 사도를 파송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소련과는 수교도 되지 않았고 철의 장막이라 하여서 어떤 정보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UBF 지체들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비전을 주셨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상이 전 세계에,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에 알려져서 큰 충격을 주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공산주의 깃발을 내리는 나라들이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에 비자를 받아서 모스크바에 UBF 첫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목표로 세운 그것보다 5년이 단축이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91년 8월에 102명의 구소련 학생들이 참석한 제1회 UBF 소련 수양회를 베체스부르크에서 가졌다, 이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참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상식으로나 우리의 이런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일이 기도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년에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김포에 있는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을 위해서 좀 큰 집회를 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신이 없어서 그 마음으로 씨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씨름을 해왔고, 그래 이제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들 모임에서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보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정말 돌아보니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런 반성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정말 2020년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걸자, 이런 강한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런 조그마한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은 만국을 품고 기도하라, 이것을 주셨습니다. 불과 5년 만에, 불과 10년 만에, 20년, 30년 만에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만민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많은 여러분들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 만민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나라라는 뜻이 있고 대단위의 뜻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기도의 범위에 들어오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몇 가지로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육신으로 낳은 자녀들, 우리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들, 또 이 도시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육신의 자녀도 주시고 영의 자녀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들을 그들 중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야고보서 5장 13절 안 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치유 기도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아픈 것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에 기도 제목 안 가지고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정말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기도할 때 내 몸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만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치유의 경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질병이 다 나을지어다, 다 나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강력하게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꼭 우리 교회만 아니라, 또 꼭 작은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생각나는 모든 교회들, 아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이런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끝으로 성경 한 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엄청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습니다. 2020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교회는 기도 공동체로 새로워지고 강력한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누어드린 그 2020년 교회 행사표에 보면 그 맨 위에 그 기도
표가 나와 있고 또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순서들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목표 모든 예배 합심기도, 모든 성도 금식기도, 금요연합 심야 기도회.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2020년도는 이와 같은 목표를 두고 실천사항을 이루어가므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세 가지 내용